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5장 1절 2절 말씀인데 에베소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나누고 우리 4장 저번 시간 31절 32절을 갖다가 아직 못 끝낸 것 같아서 일단 공독은 에베소 5장 1절 2절 하고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찾으시면서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며 은혜 앞에 엎드려진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선한 영혼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을 하다가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다가 다 못 끝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뭘 가리킨다면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처음 나오는 이 악독이라는 것이 이 헬라어 피크리아, 이게 쓴 맛, 이게 히브리서의 쓴 뿌리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됐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구약에서는 이 쓴 맛이라는 피크리아가 마라다. 마라의 쓴 마라가 변해서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에 딱 4번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12장이었다. 그럼 기억나시죠? 12장.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15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 뿌리가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율법을 뜻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화평과 거룩을 너의 행위로 이렇게 만들어내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화평함, 거룩함이라는 것은 누굴 말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화평함이라는 에이레네라는 이 헬라어는 샬롬, 이게 다 뭐예요?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었어요. 그죠? 이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주신 화평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죠? 거룩함이랑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서 1장 30절 보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라고 그랬는데 그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의이고 거룩함이고 구속함이 되셨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거룩이고 예수가 의이고 예수가 구속함이다.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 안에 거하라. 그 예수 믿어라. 이런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설명을 쭉 하다가 이제 히브리서 조금 더 하고 끝내자 해서 바로 그 부분을 갖다가 하다가 말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조금 이 심플이 이왕 요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다가 조금 더 가서 이왕 살핀 김에 히브리서 12장 16절을 조금 더 나눠보자 생각나세요 여러분? 일주일 지나서 다 잊어먹었죠? 사실 이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치고 가려니까 이제부터는 끝까지 다 어떻게든 끝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억 안 나셔도 다음에 다시 하죠. 그래도 돼요. 그죠? 또 뭐 저희는 시간이 많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11리서 12장 이제 14절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거룩함에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거 은혜에 이르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그가 바로 화평과 거룩함을 우리 안에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거였어요. 다시 율법의 그 쓴뿌리들 그러면서 16절에 음행하는 자가 나오고
혹 한 그릇 음식을 장제님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이렇게 설명을 갖다 덧붙이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보면은 그 음행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바로 이 장자의 음식과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바꿔치기 했단 말이에요. 거래했다는 것입니다.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죠? 거래했다는 거예요. 이 자가 베벨로스라는 헬라어 망령된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베벨로스라는 망령된 자라는 이 단어는 불경스러운, 불경건이라는 뜻이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이런 불경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불경건?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경건이 뭐라고 했어요? 경건의 정의가 야고보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경건은 뭐예요? 고아, 과부, 그죠? 사람을 차별하여 외모로 대하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해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누구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차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당시 고아와 과부는 뭐예요? 가장 인간의 어떤 수혜도 들지 못하는 자인데 그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고 저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은혜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 불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베벨로스라는 이 단어는 불경스러운, 불경건한, 은혜 모르는 자가 망령된다는 거예요. 은혜 모르는 이런 뜻이에요. 세속적인. 여기 지금 에서가 한 장자권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죠? 이 장자권, 에서가 지금 장자권을 팔았단 말이죠. 이 장자권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이게 바로 구원이죠. 영생입니다. 참 생명이에요. 이게 상징하는 것이 그죠?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의 복. 이게 장자권이라는 거죠. 참 생명은 그런데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는 지금 참 생명 대신 그 예수와 팥죽을 바꾼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 팥죽과 바꾼 것입니다. 에서는 왜 바꿨을까요, 여러분? 왜 바꿨을까요? 이건 뭘까요? 이걸 갖다 팥죽을 갖다 잘해서 드려야 힘을 내서 잘해서 드려야 아빠를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죠? 이거 내가 잘 먹고 그죠? 힘을 내야 아빠를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끓여온 이 팥죽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내 힘내기 위해서. 그 사냥을 잘 해와야 되니까. 이해가 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아빠를 갖다가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곧 내 행위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 아빠를 기쁘시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행위로 아빠를 기쁘게 하는 것이 생명인 줄 착각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생명이신 예수를 보고 자신의 행위와 팥죽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행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은혜와 행위를. 근데 예수는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러신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산다 그러죠? 이건 사실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인간의 행위로 예수의 생명을 자꾸 바꿔치기 하고 있어요. 인간의 행위로. 예수의 생명을 자신의 행위로 바꾼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구약의 에서 같은 자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바로 16절에 그런 자가 어떤 자다? 음행하는 자라 그래요. 이거 되십니까? 그래서와 같은 자. 바로 내 행위로 내가 인정받으려 내 영광을 쌓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이야기를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 어떤 얘기입니까? 에서와 야곱 얘기를 다시 예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게 돌아온 탕자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에서는 누구예요? 바로 첫째 아들이죠. 이해가 되시죠?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아주 훌륭하게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나는 아빠 옆에서 이렇게 아빠를 잘 섬기고 있다는 거야. 아빠를 이렇게 기쁘게나 해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불평불만이 나오죠. 왜 내가 이렇게 아빠 옆에서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는데 왜 나한테는 잔치 안 열어주세요? 왜 저런 나쁜 놈 집 나가서 왜 저런 애를 잔치 열어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행위로 아빠한테 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테니까 하늘에 가면 그런 저에게 상 달라는 거죠. 그게 에서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내가 한 행위로 쓰겠다는 겁니다. 당당해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째 아들 에서고,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음행하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사실은 지금 이 교회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충성스러워 보입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드릴 테니까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거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에서가 지극히 정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멋져 보인단 말이죠. 네,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웅 같은 그런 에서가 어떤 자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음행이라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스스로 영웅이 되고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챙기려는 자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했지만 성도의 오직 한 가지 옳은 행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의 오직 한 가지 옳은 행위는 뭐예요? 바로 계시록 19장 보면은 세마포 옷이 입혀지는 거죠. 이게 성도가 갖는 가장 오직 한 가지 옳은 행위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계시록 19장 8절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어떻게 우리에게 입혀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입혀지는 거 아닙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행위를 믿어지게 하셔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털한 의의 옷이 입혀진 그 세마포 옷이 입혀진 그것만 성도의 옳은 행위래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신의 행위를 붙들고 있었던 에서 같은 사도 바울에게 예수의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태까지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다 뭐래요? 똥이래요. 배설물이래요. 나는 그렇게 똥만 생산하는 똥 같은 자예요. 그러는 거예요.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 똥들, 그 모든 배설물까지도 구원을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셨던 거죠. 사실 성경에 보면 음행, 간음이라는 이런 단어들은 다 그 밑바닥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거래가 들어가 있어요. 음행, 간음이라는 성경 안에 나오는 단어들의 밑바닥 안에는 근본이 거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뭐가 들어가 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한다? 거래한다. 요한계시록 보면 장사꾼의 배가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가 요한복음 살피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뭐라고요? 여기가 장사꾼의 소굴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거래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걸까요? 거래하는 이유, 여러분 거래, 장사 이거 왜 합니까? 다 이익을 남기려고. 장사 이익 남기려고 하잖아요. 유익을 남기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유익을 남기는 겁니다.
이게 거래예요. 거래에는 그래서 항상 뭐가 들어가죠? 쉬운 예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다는 단적인 어떤 예는요, 거래라는 단어 안에는, 장사하는 단어에 다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 조건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 다 율법이 조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쓴 뿌리예요, 다. 이게 뭐예요? 우상이고, 이게 간음이고, 이게 애서였다는 것입니다. 거래했다는 거예요, 거래. 팥죽 먹고 힘내려고, 자기 행위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에서도 지금 여전히 우리는 간음하고 있고 행음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다. 왜냐면 하나님과 거래하거든요. 어떻게 거래하죠? 여러분, 요번에 우리 특세합니다. 30일 특세, 50일 특세 하겠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 주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뭐요? 뭐뭐 하면 하나님께서 뭐뭐 해주신다. 하면 들어가면 여러분 다 거래예요. 그죠? 은혜는 이런 조건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은혜라는 말 자체는 조건이라는 게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값 없이 우리가 갚을 능력도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거기에는 절대로 조건과 거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은혜 받는다.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안 했는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상관없이 주시는 게 은혜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뭐뭐 하면 은혜 받는데요.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나의 유익으로 끌어당기는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뭐라고 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착각할 때 뭐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럼 뭐예요? 내 영광 쌓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거 했잖아요. 그렇게 내 행위로 내 유익을 챙기는 거예요. 성경은 간음, 은행, 음행, 장사한다. 그래서 인간은 끝까지 이렇게 간음하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그냥 없음입니다. 없음. 예수 피가 우리를 덮고 가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간음하고 음행하다 끝나는 장사치들이라는. 그런데도 성도라는 작자들이 예수보다 여전히 나라는 그런 내가 더 귀하고 나라는 가치가 더 귀한 거예요. 내 자식들이 귀하고 나라는 물질이 귀하고 내 가치가 귀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죠? 돈 때문에 자살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 가지 예수가 가치가 안 되니까 내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치라는 거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에요. 다 성도들이 제가 볼 때는 오늘날 거짓말장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사실 우리는 은혜 앞에 그저 아무 말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니까 17절에 보면은 12장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축복을 받으려고 지힘으로 축복이 뭔지도 모른 채 눈물까지 흘리면서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이뤄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길을 쓰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과 노력을 쓰던 그 길하는 것이 삭제당하는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4장 32절이 오게 되는 거예요. 31절이
31절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삭제케 하시고 32절이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다시 4장 31절은 너희가 모든 악동,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한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겨 서로 용서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31절이 삭제케 하시는 거예요. 함께 버리고, 이게 아르데토, 벗어버리다. 이 명령형인데 수동태로 쓰여 있어서 이것을 누가 벗겨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형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수동태로 쓰였어요. 이것을 인간들이 스스로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벗겨져야 될 것들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겠다. 31절의 단어들은 다 율법을 설명하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벗어지게 하시고 32절의 은혜를 설명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또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서로 친절해 서로 불쌍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어떻게 용서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보시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신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쓰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이 입혀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누굴 보세요? 예수를 보신단 말이죠. 그 예수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렇게 용서라는 것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을 볼 때 공동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볼 때 여러분 이 육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위에 더 입혀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보는 자들이 되라. 서로를 통해서 인간의 실존을 보게 되고, 그죠? 아, 우리는 너나 나나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보는 것은 다 누구 보라고 주신 은혜예요? 예수 보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처음 이렇게 만나면 기대가 되죠. 이 좋은 사람 같고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어떻습니까? 네?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실망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세요? 되세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렇구나. 너나 나나 나도 실망할 테고 쟤도 실망할 때 우리는 서로 실망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우리로 하나님 앞에 실수조차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분이 계시다. 누가?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볼수록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누구 보라는 거예요? 예수. 자녀들이 부모 볼 때도 실망할 거예요. 또 부모도 자녀 볼 때 실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다 실망하면서 살아요, 인간들은. 그죠? 상실하면서 살아가요. 잃어가면서 살아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것들을 보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보는 자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너나 나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도 없는 자들임을 아는 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을 바라보던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그 율법에서 꺼내셔서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은혜임을 알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또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용서가 무엇임을 아는 은혜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높아짐에 예수를 바라본다는 의미가 무엇이 조금 더 여러분과 나누게 된다면, 인간은 율법 아래서 모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나의 행위로, 그죠? 그것을 수종하려는 자체가 내가 나를 새롭게 창조하려는 창조주에 앉아있다는 증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수종해가요,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내 자신을 수정해서 새롭게 그 행위로 나를 창조하려 듭니다. 율법에 맞는 자들로. 그게 뭐야? 내가 창조주가 된 자리에 앉아있다는 증거예요. 창조주가 된 죄된 인간은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행위로 새롭게 창조하려 들고 그런 나를 즐거워합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들어오면은 내가 나를 창조하려던 그 시도 자체가 배설물의 역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도 자체로 애통케 되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의임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 알게 하시는 이 인생의 어떤 것도 선임을 깨닫게 되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다 우리의 행위는 배설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해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나오는 행위가 다 예수의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인정케 되는 것이, 예수의 은혜만 드러내게 되는 것이,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로 보게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게 된 은혜를, 예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를 다시 한번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서 또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에베소 5장 1절 2절의 말씀은 그래요. 그 지금까지 4장까지 있었던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한번 이거 다시 한번 종합했다, 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1절의 헬라어 원문을 갖다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모르셔도 됩니다. 기네스테군 미메타이투 테오포스 테크나 아가페타. 이 아가페타가 이제 사랑, 아가페에서 온 거거든요. 이게 절대적 사랑이죠. 절대적 사랑. 이게 지금 4장에 언급된 내용의 결론인데, 여기서 보면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의 이 되고가 디노마이의 명령이에요. 디노마이는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디노마이는 생겨지다, 만들어지다, 행해지다, 태어나다. 이것은 기원을 뜻하고 소속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서 명령이 딱 붙인 것은 인간의 그 명령을 갖다 행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는 거야 라는 걸 설명해 주시는 그런 1절의 말씀인 거예요. 어떤 자로 생겨나고 태어나게 되는가?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작은 예수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본받는다, 이 본받는다는 헬라어는요, 여러분 미메테스라고 그래요. 미메테스. 이게 뭐냐면은 모방하다, 특성을 모방하여 흉내내다. 이게 미메테스예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이 개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 본받자, 하나님 본받자, 이런 이 본받는다는 이 개념을 갖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쩔 때는 이 글이 안 써져갖고 저도 힘들 때가 있는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이 모방한다, 특성을 모방해 흉내낸다는 것,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경찰관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경찰관을 모방하고 경찰관을 흉내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집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경찰관 옷을 입는다. 맞아요. 그 다음에
저는 군인이 아닌데 군인을 모방하고 군인을 흉내내기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방법 좋은 거 뭐예요? 군복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의사가 아닌데 의사를 모방하고 의사인 척 하려면 병원에서 뭐 입고 있으면 돼요? 하얀 가운 입고 있으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의인이 아닌데 예수라는 의인 안에서 의인인 척 예수를 모방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의의 옷을 입으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본받는다는 의미예요. 의의 옷을 입는다. 의의 옷이 뭐예요? 예수의 보혈로 짠 옷. 결국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본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예수가 하신 그 길을 이렇게 본받아 살아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루신 그 이루심을 믿어지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게 바로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놀라운 의의 옷이 입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예수 보시는 거예요. 우린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만 생산하는 죄인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누굴 보신다? 예수라는 옷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 보신다는 이게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맞다고 그러잖아요. 기노마이 그랬나요? 지금 진짜요? 아닌가? 제가 잘못 들었나? 다 헬라어로 들리나 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미메테스라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장막이 덮여져서 예수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모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지 않고 예수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페 되신 하나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입게 된 자체가 예수로 옷 입는 하나님을 본받게 된 새롭게 창조된 자임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5장 1절과 같은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이 내놓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거룩하라 그래. 왜? 내가 거룩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거룩 갖다 쌓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장 15절 16절도 보면 베드로전서 여러분 가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히 행해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지금 레위기 19장 2절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것은 뭐예요? 예수 믿어라요. 왜? 예수만 거룩이거든요. 내가 거룩한 것이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성도가 내놓을 수는 오직 올바른 거룩한 행실 하나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저 은혜로 값없이 거룩함이 되었느니라.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고 예수가 우리의 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믿어라예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닙니까?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거룩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존재 안에서의 존재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구원은 예수라는 존재 안에서의 없음이었던 우리가 있음이 되게 되는 존재됨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내용이 결국 예수 안에 거하게 된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기에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행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2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은 그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2절에 보면 사랑하신 것, 아가파오, 하나님의 무조건적 절대적 사랑을 설명하세요. 뭐뭐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카도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건 사실 뭐뭐 같이보다는 뭐뭐에 따라서, 이 사실에 의거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이 카도스라는 게.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라는 거 여러분 가로치세가 없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이제 사랑 가운데서. 다시 본문으로 지금 돌아갔습니다. 에베소서 다시 5장 1절 2절 보면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죠? 곧 예수예요. 예수 가운데서란 애인이란 헬라어는 뭐뭐 안에, 예수 안에서, 뭐뭐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그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행하라 하니까 뭔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뭐 이런 거?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하십시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렇지만 행하라는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는 뭐예요? 살아가다. 삶의 원리예요. 이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는 머물다, 살아가다, 거하다, 행하라는 게 아니고 거하는 거예요. 거기 그냥 영합이 되셔서 함께하는 거예요. 네? 삶의 원리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율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행위와 내 것들을 통해서 내 의의를 쌓는 그 삶이죠. 하지만 거기서 빼내서서 이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세요. 혹시 추우시면은 에어컨 끄셔도 됩니다. 혹시 추우시면 괜히 또 감기 걸리실까.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에 이끌림을 당하는 자기 부인의 자리, 오직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그 생활 방식. 이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수께 맡겨드리게 되는 거죠. 내 행위를 바라보는 자들은 예수의 행위를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이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 항상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는 단어로 이 단어를 항상 사용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전체가. 그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가 딱 나올 때 그냥 단지 행해. 설교 중에 예수처럼 살아야 돼, 행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는 데 쓰이는 단어예요. 페리파테오.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가보면,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우리 공부했던 건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게 페리파테오예요. 그 가운데서 행했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죽음 가운데서 행했대요. 그 죽음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죽음 안에. 그럼 뭘 해도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안에 거하게 될 때는 뭘 해도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 선한 일을 해도 죽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들이 볼 때 거룩해 보이고, 인간들이 볼 때 굉장히 도덕 윤리로 착하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여도 이 죽음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다 죽음입니다. 영역을 뜻하는 영역. 그 죽음의 영역 안에서 묶여있던 것을 그 가운데서 행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죽음이라는 영역 안에서 그 죽음이라는 원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죽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북한과 남한. 이건 그냥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이 북한에 있으면요. 뭘 해도 아우징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진짜 예입니다. 북한에 있으면 뭘 해도 여러분은 성공이 안 돼요. 네? 이해가 되시죠? 뭘 해도 거긴 자유가 없어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반대 예수라는 영역입니다. 은혜라는 영역 안에 이 율법이라는 죽음 안에서는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 모든 원리고 작용이 돼서 우린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빠져나와서 예수라는 은혜의 영역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은 뭘 해도 선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뭘 해도 그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뭘 이루세요?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짓는 죄까지도 선을 이루는 도구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 짓지 마 이런 게 아니고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 이런 여러분 가엾은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굉장히 놀라운 영역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영역이라는 거.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지면은 정말 은혜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가보면요. 이 영역을 가져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게 조금 이거 공부한 것들인데 한번 그래도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합니다. 영역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할 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벗어나를 해방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곧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런 단어들 여러분 잘 보셔야 해요. 따른다 뭐 이런 단어들 이것들을 다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봐갖고 행위랑 연결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육신을 따르놓고 영을 따라 행하는 이런 단어들이 다 진짜 내가 머리처럼 행하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게 다 페리파트어라는 헬라어, 카타라는 전치사 영역을 설명하는 단어들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죠? 그런 의미죠. 그래서 보면은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 이런 것도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육신을 따른다는 거, 죄 짓지 말고 착한 일 하고 선한 일 하고 그러면 이게 육신 이게 죄 짓고 막 도덕 윤리적으로 막 나쁘게 살고 이런 건 육신의 일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도덕 윤리 이런 건 영의 일이야. 영을 따르는 거야.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반대입니다. 반대 영역이에요. 육신의 생각 사망,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다니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을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육이라는 것, 영이라는 것을 대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쓰고 있어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에 따르는 것, 영을 따르는 것. 육신에 거하는 것, 영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다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그죠? 계속 그런 단어들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다 영역이에요. 지금 영역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모모에 따라, 육신을 따라, 영을 따라. 이게 다음에 헬라 카타라는 헬라어 썼거든요. 이 카타라는 헬라어는 모모 아래.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아래. 육이라는 영역 아래. 영이라는 영역 아래. 이걸 따라라고 한국 성경이 번역한 거예요. 영역. 그럼 누구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 안에 있는가? 아담 안에 있으면 우린 육이에요. 예수라는 둘째 아담 안에 있으면 우린 영이에요. 여러분 육과 영이 나누는 기준이 어디 안에 있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 안에 있는가?
여러분이 첫 번째 아담 안에 있으면 무조건 육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무조건 원하든 원치 않든 영이에요. 아담 안에 있으면 뭐가 왕노릇하냐면은 율법이 왕노릇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은혜가 왕노릇해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들을 보지 않고 우리의 대표들을 보시는 거예요. 누굴 보신다? 대표를 보신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이 영역의 개념을 갖다 우리가 볼 때 다 이것을 행위로 바꿔봐요. 정죄함이란 것이 우리에게 없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과 의 대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정죄함이라는 율법의 법이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이 미국에 있으면 한국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어떻든 거기서 여러분이 개차반으로 살든 죄송합니다. 이게 인간의 어떤 행함이 아니고 어디 안에 있는가. 여러분이 한국에 있으면 북한이 여러분 어떻게 못하면 북한 법이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의 정죄함이 적용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 사실이 진정 믿어지는 선물을 받은 자가 어떤 자다? 영으로 사는 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자가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져요. 그 자가 육으로 살아요. 이게 안 믿어지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행위해서 이것을 취하려고 해요. 내 행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사는 자는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 평강, 안식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의 행하심을 바라보게 되니까 여러분이 뭘 해도 그분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안 믿어지니까 결국 내가 말씀 지키고 내가 스스로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해야 천국 갈 것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곳으로 하늘에 가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 우리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뭐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영역 안으로 오면은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다 이미 쳤어. 십자가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이루심 안에 있게 됐을 때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이룰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게 싫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내가 할 게 없다는 게 싫어 우리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요 육으로 사는 삶이 훨씬 더 멋져 보입니다. 내가 행해서 내 행위로 어떤 의라는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잘 쌓아서 비행기 탈 때 에코노미 말고 비즈니스나 퍼스트로 탁 올라가는 게 이게 아주 뿌듯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입니다. 존경스러워 보이죠. 대단해 보이죠.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11절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11절 보면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야 어렸을 동안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소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율법이죠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 그래요. 때가 차면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와야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다 아래에 있다 그러잖아요. 영역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로 아들은 영분으로 얻게 하시나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어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될 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거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생으로 돌아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저에게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는가 말씀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전에는 율법이라는 초등학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 살았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거 안 지키면 지옥 갈 것 같고 그거 지키면 교회 나오는 것도 아주 당당해지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지킨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으면은 교회 올 때 뿌듯하고 멋진 교 같으면 죄책감 가운데 열심히 회개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했잖아요. 말씀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었어요.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킬 수도 없으면서 지키는 척하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이라는 것을 다 어때요? 삭제시키 동화시켜 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킬 것이 없어진 겁니다. 율법에서 이제는 그래서 정죄당할 일도 없어진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가 갚아야 될 율법의 정죄의 빚을 다 갚으시고 지불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솔직히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든 못 지키든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에 영향이 있는 것 같이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니네가 율법으로 또 돌아가려고? 왜? 우리가 뼛속 깊숙이 율법이라는 그 쓴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위로 여전히 나를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고 나를 영광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유일한 영광을. 근데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확정된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는 분이 바로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질 때 우리는 육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늘 토했던 것을 먹게 한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매 순간 육의 생각으로 우리를 갖다가 막 꼬드깁니다. 육의 생각. 육의 생각이 뭐예요? 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걸 여러분의 구원의 어떤 근거로 삼는 신앙이 된다는 게 나쁜 거라는 게 그게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걸 육을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함을 의지하는 것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을 따르는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만 반대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마치 영을 따르는 것 같이 말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신앙이라는 것이 육을 따르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거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행하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죄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없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게 죄예요. 누구 없이? 예수 없이. 여러분 예수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멸망입니다. 끝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럼 매 순간 예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그렇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대체하는 또 다른 은혜. 율법이라는 은혜를 대체했던 진짜 은혜. 예? 그 은혜가 여러분을 덮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거지. 그 은혜가 벗겨지면 여러분은 지금도 그냥 없음이에요. 그것을 아직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 지키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사실 이 시대 목사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지키는 걸 원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 지키고 안 지키고 관심 없으세요. 솔직히
참 무섭다, 그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야 목사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보통 사람한테는 이단이다.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고 안 지키고 하나님 거기 관심 없다 하면 여러분 이단같이 들리죠, 제가. 그죠? 솔직히.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말씀 지키고 안 지키고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만 관심 있으세요. 누구 안에 있느냐 관심이 있으세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뭔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아시라고요. 신앙이 행위에 있습니까? 예수에 있습니까? 뭐가 이단인가요? 뭐가? 이 시대의 목사들이 말씀 지켜야 하는 게 이단일까요? 예수 믿어야 된다가 이단일까요, 여러분? 교묘해요. 너무나. 이 시대 지금 교회들이 너무나 교묘해서 저는 아주 미칠 것 같아요. 절대. 설교들, 여러분이 인터넷에 넘쳐나는, 유튜브에 넘쳐나는 설교들 한번 쭉 들으면 너무 교묘해서 미칠 것 같아요. 네? 누구를 지금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시대에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다 예수래요. 다 내가 예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행해서. 예수 본받으래요. 예수 본받은 의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건데 그런 의미로 예수 본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행하라는 거죠. 예수같이 살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같이 못 삽니다. 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같이 삽니까? 생각해보세요. 물론 여러분에게 나오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께서 이끌어서 여러분의 유기라서 삭제시키시고 예수의 은혜만 터뜨려 가시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 그렇지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처럼 살라는 게 살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사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좋은 일 하시고 선한 일, 도덕 윤리고 사십시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되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만 되셔야 돼요. 이게 진정 믿으시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인간들이 다 행함이라는 걸 붙잡고 있으니까 무슨 훈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훈련을 제자 훈련. 제자 훈련하면 예수 됩니까? 네? 여러분 훈련하면 뭐 될 것 같죠? 다 이수하면 그럴듯해 보이죠? 아 이거 다 했어. 그 리더 다 받고 셀 리더 다 되면 셀 모임 다 하고 서로야 됐어요. 셀 모임 다들 그냥 만나서 서로 욕이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든 사람들 좀 모아볼까 하는 거래 수단이지 그게.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알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아니고 다들 그냥 끼리끼리 그냥 파벌이나 만들고 다들 그렇게 그냥 내 편 만들기. 여러분 인간은요 나를 따르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럴듯해 보여요. 나를 추종하는 한 사람만 옆에 둬도요 내가 왕 같아. 인간은 아세요 그런 거? 그렇게 간사한 자들이에요 인간이. 그때 무슨 셀이에요. 아니 그런 걸 하시면 그런 걸 통해서 진짜 나의 실존을 보시면 오케이. 그게 정말 너나 나나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그 복음이 여러분 서로 복음이 나누면 오케이. 정글에서 셀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근데 지금 그러냐고요. 제자 훈련이라는 거 그렇게 하냐고요. 무슨 훈련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은 훈련 100번, 1000번 받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못 써요. 강도가 훈련받아서 예수님 앞에 섭니까? 세리가 가늠한 여인이 훈련받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 게 성경에 어디 나왔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어디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한국은 이런 훈련이 뭐 이렇게 많아요? 무슨 운동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한국이 왜 88 올림픽 선수들이 많은 이유는 다 운동, 더 높이, 더 넓이, 더 깊, 하여튼 이거 있잖아, 올림픽 정신, 여러분.
이 인간들이 세상의 영웅되게 아닙니까? 이 다 뭐예요? 애서 아니에요, 애서. 행위로 나가자. 근데 한국교회가 똑같이 이거 올림픽 정신으로 무장된 한국교회. 아주 멋있어 보여요. 멋있죠? 운동하고, 제자 훈련하고, 멋있죠? 이게 다 육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이런 게 영을 따르는 건 줄 알고. 예? 진짜 예수의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무슨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거지 여러분이 훈련해서 예수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뭘 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을 재간 능력이 상실된 자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런 우리를 은혜로 오셔서 덮고 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근데 인간들이 다 기고만장해갖고 아주 무슨 내가 하는데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면 마치 천국 가는 것 같이 천국 백성 무슨 뭐 배지라도 난 것 같이 한국교회는 다섯 개 인간들을 갖다 조장해버렸어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제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진짜인지 분별하시라고요. 분별. 창세전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과 하신 거예요. 언약은 누가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지키셔야 되는 거지 아버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런 것도 몰라. 기본이 뭔지를 몰라. 말씀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이루신 거지 여러분이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은혜로 은혜 아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케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것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의이고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죄의 개념, 모든 개념, 의의 개념 다 바꿔버린다고 요한복음에 나와잖아요. 죄는 뭐다?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그랬어. 정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을 영의 생각으로 산다. 영을 쫓는다. 영 안에 거한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냥 영으로 산다. 육으로 산다. 이런 것들은 행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뭘 행한다. 이러면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미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죠? 제가 인터넷 글에 딱 이렇게 쓸 거예요. 착하고 선하게 사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하면 댓글 한 몇천 개 달릴 거예요. 미친놈.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의로운 자에 그럼 댓글 쫙 달릴 거예요. 저 예수쟁이. 세상이 엄청 핍박하겠죠. 저.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만 의니까. 그럼 마더 테레사 무슨 뭐 김수환 추기경 우리 성한 사람들만 있잖아요. 무슨 열사들 뭐 의인들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의인 아니야. 제가 그런단 말이죠.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리 착하고 선해 보여도 우리 눈에 거룩하게 보이고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해 보이고 위대해 보여도 얘는 의인 아니야. 니네가 생각하는 착한 이 아니야, 선한 이 아니야. 그럼 댓글 쫙 달릴 거예요. 미친놈. 너나 잘해라. 할렐루야. 이단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의인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죄인이에요. 뭘 해도. 단디같이 살아도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 착하고 아름답게 예수님처럼 살아서 사람들이 칭송했다 쳐도 진정 자신이 죄인 중에 그 예수님이 깨달으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안 되는 자는 다 지옥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지같이 살고 나쁜 짓도 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진짜 그 모든 것을 통해 내가 죄인 중에 그 예수님이 깨달아서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같이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시지 않으면 전 끝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그 의미예요. 제가 근데 세상에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전 욕먹습니다. 안 그럴까요? 누가 교회 올까요? 그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택하신 몇 명만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자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하고 착하게 살다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악하게 나쁘게 살다 천국 가는 강도, 세리, 가늠한 여인 이런 자들도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 오시면 물론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서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으로 내가 부인되어지는 자리로 인도해 가질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교사라고 간음하고. 근데 거기서 다윗을 통해서 누구만을 보이지 않으면 우슬초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지 않으면 가망 없는 자입니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안 되는 자임을 보여주시죠. 그게 바로 합한 자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개차와 같은 다윗도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의 3대 왕 사울, 다윗, 솔로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누가 가진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선해 보입니까? 저는 사울 1대 왕. 여러분 그 사람은 첩도 없어요. 도덕 윤리적으로 볼 때. 여러분 다윗은 9,000명인가 10명이죠? 솔로몬 1,000명이죠? 미친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네?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솔로몬 나중에는 그 우상 신전들 막 들어오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 솔로몬.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성경을 그러니까 도덕 윤리적인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이거는 개판인 거예요. 아니 무슨 다윗이 여러분 도덕 윤리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난 이해가 안 가 진짜. 사울보다 못해요. 근데 하나님 사울을 버리세요. 얼마나 똑똑해요? 전쟁 나고 아말렉과 싸우면서 좋은 거 다 갖고 와서 하나님 저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사람들 눈에 보면 야 대단하네. 근데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쳐버려줘. 야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진짜 믿어야 돼?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과 악의 개념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것을 지가 판단하에 선과 악을 갖다 지 주관으로 지가 자신이 어떤 선악 주체 심판의 어떤 중앙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판단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대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가 영을 쫓는가 육을 쫓는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행한다는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관점과 그래서 가치관이 변하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볼 땐 착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으나 성도가 세상이 말한 그런 착함을 내놓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을 내놓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정해놓은 도덕 윤리라는 잣대의 기준에서 보면 착함으로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진짜 훌륭하다고 해요. 사울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인간이 보시는 관점은 항상 다르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착함과 선함은 오직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반대로 인간이 생각하는 또 아니 하나님이 보시는 그 착함과 선함 반대에 있는 죄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누가 기준이 돼요? 예수가 기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뭐대로 된다? 진리대로. 카타 알레theia. 알레theia 실체죠. 실체 누구? 예수. 예수가 기준이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선, 예수 안 믿으면 멸망. 여기서 카타라는 헬러, 그 안에서, 그 밑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아래에 있는 자, 그 예수에 의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착함과 악함,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지 않아요.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어떤 착함과 악함,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것에서 출발이 돼요. 이것들 여러분 꼭 잘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앙이라는 것의 출발은 인간의 어떤 착함과 악함,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다? 죄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것에서 출발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놓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구나가 깨달아지는 그 은혜에서 출발이 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볼 때는 착하고, 인간이 볼 때는 거룩해 보이고, 인간이 볼 때는 멋있어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구나가 진정으로 마음속 깊숙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는 자들이 신앙을 갖는 자들이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출발이에요. 자기 부인. 그래야 그 신앙 안에서 나를 보는 자들이 아니고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행위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든 못 살든 우리는 예수 피로 의로워진 자들임을 아시는 자들이 소망합니다. 그 자들이 감사하게 되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찬송케 되는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면, 야, 그럼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렇게 말하는데, 막 살아도의 막도 행위예요. 막 산다는 행위. 그 인간들은 다 막 살지 않아야 돼요. 막 살아야 돼요. 뭘 행해야 돼요. 뭘 행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중심에다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다 어떤 자들이에요? 육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이 믿음이라는 게 다 머리로 관념을 하면 되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막 살면 안 되겠네. 그럼 막 살지 말라 그러면 또 선하게 살아야 되겠네. 네? 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뭐예요? 육을 따르는 거예요. 나의 어떤 행함도 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의미를 두지 않게 돼서 오직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신 그 행함만 의미를 갖게 되는 은혜, 이게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이 그래도 말하는 어떤 행하라, 하라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이런 의미의 페리파테오, 어디 영역 안에 내가 있는가,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을 여러분이 확실히 잘 알아야 에베소서 5장부터 나오는 개념들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다 뭐예요? 인간들이 행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정확히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말씀대로 살아서 너 의를 챙겨 그렇게 우리를 꼬드겨요. 그래야 우린 예수 안 보기 때문에. 근데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 되는 너의 실존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께 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그 보혈이 없으면 나는 없음입니다. 고백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들이 바로 영을 따르는 자들이다.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그럼 이해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마귀의 말이 더 기독교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기독교적이거든 더 훌륭해 보인다는 육의 생각이라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붙잡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초로 돼서 에베소서 5장이 해석이 되어지면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1절, 2절 다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라. 그 은혜를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같이 그런 같은 맥락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가지는 것입니다. 본받아 이런 뜻, 행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진짜 그 어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 영역 안에 인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있게 됐음을 아직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